제가 레위기를 처음 나누면서 레위기 전체의 요절이 17장 11절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과 더불어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바로 피 흘림이 없으는 제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으는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으로 말하면 레위기 오늘 말씀 17장 11절, 신약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 그래서 이 레위기의 피가 이제 예수의 피로 연결이 되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데, 그래서 히브리인들이여 너희들이 믿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제사, 그 피제사, 그 바로 그 제사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17장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는 크게 보면 소제 외에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소제 외에는 전부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사셀 염소를 봤죠. 염소 두 마리 중에, 수염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광야로 보내서 끝에 그 지경 끝에서 죽게 되는 그 아사셀 염소는 사실 산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산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한 마리는, 염소 한 마리는 잡아서 여호와께 드리고 한 마리는 살은 채로, 산채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 산제물은, 살아있는 희생제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산채로 달리셨어요. 산채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죽여서 피를 뿌리고 죽여서 그 기름과 피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제사를 완성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이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게 왜 이렇게 주목되는가 하면, 우리는 어떤 제사에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예배에 인과관계가 없어요. 예배는, 제사는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상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면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그건 부조리 아니냐, 불합리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겁니다. 그 제사에, 그래서 제가 계속 첫 시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너무 현대 과학적으로 따져서 무슨 정결례 이런 게 현대적으로 보니까 깨끗한 삶을 위해서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생각해서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풀어가는 것도 영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은 아직까지 약한 것이고,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 여호와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무슨 현대과학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게, 현대과학적으로 무슨 정결례를 하는 게 뭐 병이 들면 뭐 격리를 시키고, 또 아이를 낳으면 또 격리를 시키는 게 아이들에게도 깨끗하고 그런 거 있어요. 분명히 위생적으로.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사나 또 정결례나 이러한 모든 규례는 그냥 2절에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게 끝이에요.
인과관계가 없어요. 무슨 앞뒤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는 주의를 지키라. 이러면 주의를 지키라는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게 있는 거지. 왜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주의를 지켜서 유익한 게 뭡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가룟 유다가 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허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제사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가운데 뭐가 따라오는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가 우리가 인과관계를 따져서 예배 드리니까 뭐가 좋고 새벽 예배 드리면 일찍 일어나니까 건강에 좋고 그런 것은 절대적인 그런 건 기준이 될 수가 없죠. 그건 이제 부수적으로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예배는 명령이라는 거죠. 제사는 명령이고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가 없고 또 특별히 우리가 예배나 제사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까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그러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는 바로 제사를 명령하고 예배를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게 최선이다. 우리의 뜻이 최선이 아니라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방도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이 최고의 방도다.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방도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고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 이것도 전에 우리가 한번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집이다 이러면 우리가 야곱이 집이다 이러면 베델을 떠올릴 수가 있죠. 야곱이 베델 바로 벳이 집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밧단아람 올라갈 때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서 약속하시고 길을 지켜주면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단을 쌓겠습니다. 그래서 엘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엘베델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레위기에 특별히 보면 이 야곱의 집보다는 이스라엘 집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온다고 전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도 보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우리는 크게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때는 바로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사실 증거는 야곱이잖아요. 한도뼈가 위골이 되도록 이게 완전히 이제 사실 야곱은 그 이후로 힘을 써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가장 남자가 힘을 쓰는 어떤 그러한 걸어 다니거나 모든 무슨 갱이라도 하나 들고 뭐라도 팔려면 이게 있어야 돼 한도뼈가. 근데 그게 그냥 위골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위골시키고 그때 이제 이름이 오히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나 예배라는 게 여호와의 명령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바로 이스라엘 집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바로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이 야곱이 졌는데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지주신 거잖아요. 항상 우리의 예배의 그런 마음은 언약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예배는 무조건 드린다. 그러면 나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데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꼭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고 또 이들의 생업이에요. 이게 이게 양을 치고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물론 곡물도 가꿔요.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을 안 가꾸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같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가장 귀한 짐승을 잡게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럴 수가 있어요.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필히 숨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 달과 해를 보기 때문에 해신 달신 숨기게 되는 거고 매일 산에 사는 사람은 나무신을 숨기게 되는 거고 매일 바다에서 고기 잡아 사는 사람은 또 해신을 숨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숨길 수가 있어요. 고대에 보면 이렇게 뿔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금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로 그들이 7절에 보시면 음란하게 숨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게 분명히 순념소를 숨겼다고. 이게 순념소가 뭐예요? 뿔이 나고 뭔가 이게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곡물은 완전히 빻아서 드리게 만들고 이게 소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이나 소나 염소나 아니면 집에 날라드는 집비둘기나 아니면 산에 가면 많이 잡히는 산비둘기나 그 어떻게 보면 전체 삶의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이게 이것을 싹 다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없으면 못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숨길 수 있는 그것을 다 빻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예배 정신이고 제사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보면 가장 내가 돈벌이라 하면 돈을 숨길 수가 있고 내가 명예를 추구하면 명예를 숨길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다 죽였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죽이고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빻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오늘 이제 제가 17장에서는 조금 좀 구원의 의미에서 좀 말씀을 보려고 제가 이렇게 좀 서두의 말씀을 앞부분에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면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 그러니까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 음란하게 순념소에게 제사하지 말지니라. 아주 나쁜 거라 그냥 온갖 이방의 습성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온갖 이방의 습성이 다 있어서 그런 것들에 다시 젖어들지 말게 하는. 그래서 이 제사가 오늘 보면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다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건 뭔가 하면 자기 먹을 거 잡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것을 잡아 꼭 제사 드리는 제물이 아니더라도 식용을 위해서 잡을 때도 필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생명을 잡을 때는 다 해막에 가져가서 잡아서 그것을 먹는 거. 그게 이제 오늘 제사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바로 이것을 오늘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 드리러 가져온 제물만 제사를 드린다라고 생각이 쉽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다 먹든지 제물로 드리든지 간에 그래서 먹는 것은 바로 오늘 여호와께 3절에 보면 진영 안에서 잡듯이 진영 밖에서 잡듯이 이것이다. 이제 그 말인 거예요. 진영 밖에서 잡는다는 것은 먹으려고 잡는 거고 진영 안에서 잡는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용도로 이 제물을 잡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않는 자는 그래서 3절에 무슨 생명을 죽이든지 간에 이 염소나 양이나 이 정한 생명을 죽일 때는 바로 해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잡아서 먹든지 해야지. 그리고 그 고기를 먹든지 해야지. 그냥 생명을 먹으면 뭐라고 여기느냐? 4절에 피 흘린 자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피 흘린 자는 뭔가 하면 그저 피를 흘렸다는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피 흘린 자는 바로 살인자를 의미해요. 자, 양을 한 마리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먹으면 제 6계명 어긴 거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살인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얼마나 엄중한 지금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잡아서 먹으면 피 흘린 자로 여기고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출교예요. 교회에서.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서 내침을 당하는, 마치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듯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큼 이게 중요한, 지금 엄중한 건가.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양이든 소든 염소든 소든 어린 양이든 염소든 이것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앞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봤듯이 식용으로 삼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죽일 때는 해막 북쪽에서 바로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속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게 노아의 이제 홍수 사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그 피를 찾고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니,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생명이 피에 있고 핏째 먹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 사실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첫째로는 피 흘리는 것을 그대로 먹지 말라는 건 또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그냥 육회 같은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로 말하면. 그게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나 두 번째 더 귀한 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께 드리지 않고 먹으면 핏째 먹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드리지 않고 먹으면 핏째 먹는 거라 이 말이에요.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여호와께 드리고 먹으라 이 말이에요. 생명은 여호와께 드리고 먹으라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그냥 피가 툭툭 그냥 선지피가 흐르는 그런 것을 아주 야만스럽게 짐승이 그냥 사자가 무슨 약 뜯어 먹듯이 그 사슴 뜯어 먹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1차적으로 그렇게 피쳐 먹지 말라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17장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고 그냥 군데군데서 그냥 잡아서 먹고 이런 것은 다 뭐냐, 바로 생명은 피에 있고 너희가 그 피채 먹으면 그 피를 너희에게 찾겠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피를 먹으면 짐승에게서 찾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짐승을 피채 먹으면 짐승을 다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가축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창세기에 짐승을 피채 먹으면 짐승에게서 그 생명을 찾을 것이요, 사람을 피를 흘리며 죽이면 사람에게서 찾겠다 이 말은 너는 물론이거나 사람을 죽은 너는 물론이거나 너의 가족도 다 몰살시키겠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대질서예요. 바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는데 그 생명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하나님께 속한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 속한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이 말은 이제 바로 그들이 식용으로 먹는 그 재물이에요. 식용으로 먹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컨대 무슨 돼지를 한 마리 잡는다 이러면 이제 도축이나 도살을 하는 데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하면 그렇게 잡아서 먹는 것도 들에서 잡는 그들의 재물인데, 여기 단어 재물이란 말을 우리가 잘 신경 써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잡아서 먹는 것도 재물이에요. 여기 재물. 여기 재물이란 말은 바로 희생 재물이란 말과 같아요. 히브리어가. 이 재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먹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한 잡아서 먹는 게 다 재물이란 말, 재물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먹을 때 바로 하나님께 먼저 해막 북문에서 북쪽에서 해막문 북쪽에서 그것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막문 북쪽이라는 것은 해막문 앞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봤어요. 북문이다. 북쪽에 있는 그 성막 앞에서 거기서 이제 잡습니다. 잡아서 오늘 말씀에 보면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요.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전에 기억나십니까? 가장 귀한 것이 피고 그리고 기름이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죠. 바로 그래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마지막 생명이 떠날 때 보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피가 도는 거고 그 전에 소멸되는 게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이 다 없어지고 피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게 뭐 그저 지방이다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지방 없으면 죽어요. 사람이 서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가 가장 귀한 게 뭐냐 하면 피와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피와 기름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물로 이렇게 모든 것은 이제 먹는 모든 것이 다 화목제예요.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이 화목제로 드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화목제는 뭐냐 하면 그제 들어서 드리는 것은 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죠. 그 다음에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화목제물은 가슴을 드리죠. 그렇죠. 그래서 흔든 가슴, 든 다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거제와 요제 그것을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모든 고기를 드린 사람이 다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고기를 다 먹어요. 자기가 먹는데 여호와께 먼저 피를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제물로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가 바로 이스라엘의 규례입니다. 모든 생명은 피채 먹지 말라. 생명이 피에 있고 이것은 노아의 홍수 후에 다시 너희를 물로 멸하지 않고 다시 자연의 질서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모든 사시사철의 운행을 정지 안 시켜요. 그건 약속이에요. 노아와 약속했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이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때 아까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 이 질서와 지금 오늘 17장 말씀하고 통하는 거. 그러니까 바로 피. 그래서 피를 흘리면 피를 찾는다.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짐승은 무슨 짐승을 인간의 수준에서 대우하고 그건 하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지. 사람은 경언시하고 그저 그냥 짐승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짐승은 분명히 우리에게 먹이로 주셨어요. 먹이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 짐승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질서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질서 가운데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소재 외에는 다 생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짐승의 생명을 드리는 것. 그걸 죽여서 드리고, 그리고 소재는 이제 빻아서 드리는데 바로 짐승의 생명을 드리고 곡식의 소재를 드리는 것. 이것도 역시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본질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그 자체를 드리는 거예요. 생명은 있고 없고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드리는 거, 소유를 드리는 게 아니다. 제사는. 곡식도 완전히 빻아서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짐승을 드릴 때는 흠없고 점없는 순결한 제물을 드리라. 그리고 바로 곡식을 드릴 때는 뭐예요? 빻아서 채로 쳐서 아주 쳐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거칠거칠한 그대로 드리지 말고 부드럽게 해서 바로 순결하게 해서. 그 첫 번째는 본질을 드리라. 두 번째는 순결하게 정한 것을 드리라. 우리가 예배 때 자주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마음을 정하여. 깨끗하다는 것도 되지만 순결하다는 것은 딱 정할 정자도 되거든요.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기름을 함께 해서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향 가운데 향을 피우면서, 이거는 기도 가운데. 전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소재할 때 특별히 드렸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이 사실상 이 17장이 대제사에 이제 단원이 맞춰져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하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것을 숨기게 된다는 거. 양을 드리지 않으면 양을 숨기게 된다는 거. 소를 드리지 않으면 소를 숨기게 된다는 거. 곡물을 드리지 않으면 곡물을 숨기게 된다는 거. 그리고 양이든 소든 생명이든 일상적으로 상용하는 음식으로 먹는 고기라도 여호와께 먼저 드리고, 여호와가 배가 고파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라.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4절에 예물. 이 예물로 드리라. 여호와께 마땅히 드는 이 예물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이죠. 예배 때. 이러한 것을 큰 질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않으면, 그 생명을, 그 곡식을 빻아서 드리지 않으면 그것을 숨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의 질서를 우리에게 말하고 생명을 주신 분이, 그래 뭐예요? 결국은 여호와의 일에. 우리는 사실 제사의 마음은 자식이라도 바쳐서 드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지만 끝내는 그 양을 누가 주신 거예요? 친히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준비되리라. 그 양을 누가 주셨냐고요. 그 소를 누가 주셨냐고요. 그 삿비두기, 뒷비두기, 그 염소를 누가 주셨냐.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호와 이래.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 질서 가운데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배 중심,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 중심,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 중심. 그 가운데서 우리의 6일간의 삶도 계속되고 우리의 일상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8절과 9절에서는 이방인도 이 규례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11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약 400회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피째 먹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 오늘 우리 귀한 것을 교훈으로 섬깁시다. 해를 먹지 말라. 그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먹으면 그게 피째 먹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먹으면 그게 피째 먹는 것이다. 그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자면,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 피는 바로 생명은 뭐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그 피를, 그 생명을 여호와께 드리지 않고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 피를 먹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같이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구약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피를 먹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그러면 내 얼굴을 너에게서 바로 끊으리니, 그 백성에게서 끊으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로 얼굴을 백성에서 끊는다는 것은 이제 평강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바로 이 피가 죄를 속하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하나님께 돌려야 죄가 속해진다. 그래서 번제든 소제든 번제든 우리가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피를 그래야 죄가 속해진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것을 사해 주시는 14절의 말씀에도 바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어느 육체든 피든지 먹지 말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인데 모든 생명보다 귀한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 중에 더 귀한 것이 성도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생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제사의 대원리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바로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그런 샬롬이 있다는 것,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피째 먹지 말라 하시고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피를 먹는 것이 그저 아버지여 생생한 피를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 생명, 그 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먼저 그 피로 영광을 올리고 그 피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먹으라라는 말씀인 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마치 나의 것이냐 그렇게 먹어 그것이 내 머리로 정수리로 되돌아오는 그런 아버지의 우리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그것이 속함을 받아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안고 갈 수 없사오나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아버지여 가져가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그 아버지의 피가 우리 정수리로 오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가 더욱 여호와로 형통하고 여호와의 언약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대질서로 숨기는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